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재난과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불안한 시대를,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 한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여기 본 마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중심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가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안팎으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인파로 예수님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놀라운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사람이 중풍병으로 몸이 완전히 마비돼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운 그 중풍 환자를 지금 한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침상에 누운 이 환자도,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도, 그 다음에 이 환자를 평소에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 중풍 환자가 불치병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 불치병 환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모두가 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마디 말씀은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그리고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에 의해 들려져서 예수님 앞에 실려온 이 중풍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마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중풍병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중풍 환자에게 하신 말씀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상단에 있는 말씀이죠. 옛날 성경에는 소자여 안심하라. 몸이 아픈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아픈 부위나 아픈 상태나 아프다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두 사람, 친구나 가족도 아니고 생전 만나보지도 아니한 수많은 일반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면은 점점 폐쇄적이 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 환자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을 뚫고 내린 이 환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베드로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렸는가? 모두가 다 이 환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침상에 누워서 초라한 몰골과 그동안에 제대로 운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있는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게다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병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드러나지 아니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징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지쳐있는 이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작은 자여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의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염려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려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고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영혼의 모든 아픔과 그 마음의 모든 고통들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3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모든 세 장면들을 보면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모두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한계 상황,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 곁에 있으니 내가 이제 곧 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 한결같이 그 닥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안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현안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침상채 들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는 능력, 유한한 지혜, 제한된 경험 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 난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침상, 스스로 힘으로 이 중풍병자는 이 침상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가난의 침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침상, 염려의 침상, 고독의 침상, 외로움의 침상, 고통의 침상, 눈물의 침상,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그 침상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이 무언가 허전하고, 자식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난 그 자리가 더 쓸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무인도에 혼자 내 동댕이 처진 같은 외로운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은 썰물처럼 텅 빈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여유 있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에 남긴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는 초라한 생각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경험하고 겪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만이 힘들게 거친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고달픈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이 환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구구절절히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1성으로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현재의 심정을, 마음의 상태를, 어려운 형편을 예수님이 일일이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아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인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 가운데 이 황자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하단에 소자의 안심하라, 그리고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은 근원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이 세상의 질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특정 질병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욥도 사탄의 공격에 의해 질병에 걸린 기록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선지자였던 엘리사,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던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선지자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준수하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통 법규를 자주 어기면 사고 날 확률이 높지만 엄격하게 철저하게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비로소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모든 부정적인 죄의 결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비로소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러나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해서 내가 특정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낫다라는 말씀 대신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그의 질병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악적 생애의 결과였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고 특정한 범죄의 삶을 연속적으로 산 그 결과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가 질병에 걸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 환자는 자신의 그 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의사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불치의 병으로 선언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마침내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서도 자기처럼 속절없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속절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돼요. 그의 큰 소원은 내가 이 무서운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힘들게 하고 올가매는 그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그의 우선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는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내 영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다고.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의 그 애타는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하고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기에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붕이 뚫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상채 환자를 내려내는 친구들과 그리고 환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긴장하고 두려움에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떨고 있는 이 환자의 얼굴과 슬픔에 잠긴 환자의 얼굴과 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셨어요. 그분은 무거운 죄점에 눌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망, 갈망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다정한 음성으로 시대소망 268페이지에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우울한 감정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육신적인 치료보다 이 환자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죄책감은요,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고 자기 비난 등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와 다양한 육체적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70페이지에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동시에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육체의 치료보다 먼저 영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02편 2절과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신 주님은 그 영혼의 갈망대로 죄를 용서해 주신 주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 치료가 육체적 치료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의 치료를 경험하여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환자에게 하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 8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자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겉으로 옆 사람하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신성모독, 참남된 것은 피조물,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 참남된 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신성모독, 참남된 죄에 해당됩니다.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절대 대권, 용서권을 예수님이 주장하니까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들 속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교사들은 참남되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라고 그들 마음에 생각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의 흐름,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 중에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어느 말이 더 쉽겠어요?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사실상 쉬운 것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는지 하는 여부를 외행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환자에게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 들려온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소리칠 때에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예수는 사이비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환자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아무나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일어났다 해도 침상을 들 힘이 없다면은 더 이상 예수님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에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시대소망 270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질병을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에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동안 누웠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환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으로 달려갔을 때에 그동안 그 집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운 채 세월을 보내왔던 이 사람이 자기가 조금 전에 누웠던 그 침상을 통째로 메고 집으로 왔을 때에 가족들이 얼마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회복된 환자나 온 가족은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신 자신이,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따졌어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이고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요?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 3가지 말씀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염려가 가득 찬 그 인생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 넘쳤어요.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질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개우 벌벌 떨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이 3 말씀은 영육으로 무력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3마디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평안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육의 치료를 경험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용서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3마디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심령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마저도 정신적인 고통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가운데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